큰 사람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신명기 4장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게 이제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를 이야기하는 1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26장은 현재를 보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27장에서 30장까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머지 31장에서 34장까지는 위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에 와 있으니까 1장서부터 4장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과거적 역사를 모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장에서는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죠. 그 실패의 원인은 불신앙이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은 반대로 승리의 이야기, 승리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그 승리는 당연히 이제 불순종이 가져온 실패라면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 호소를,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순종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4장에 3번 언급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큰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한 곳에 몰려 있어요. 6절,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고 자막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7절에 보니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 보니까 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큰 나라에 대해서 이 크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져온 것은 다른 열국들, 다른 이방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크다는 거죠. 큰 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크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영토가 넓어서 크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좁습니까? 또 그들의 어떤 군사력,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비교해서 큰 나라라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닐 겁니다. 어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아주 지극히 작은 나라, 작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사전을 찾아가 보면 위대함, 고상한, 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을 큰 사람 되려면, 이렇게 좀 우리 각자에게 이 큰 나라의 개념을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적용했을 때, 이제 이 개념을 큰 사람으로 한번 적용하면서 이 4장을 묵상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큰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특징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순종이 있어야 된다. 4장 1절을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다라고 할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웠으니 이제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하라? 준행하라라는 것이, 실천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끝나는 것들은 성경은 아주 그걸 엄격하게 다루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쪽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듣기는 하죠. 배우기는 하죠. 그러나 얼만큼 내가 듣고 배운 바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봤을 때 그 실천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때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여주면, 거기에 보면 왜 이렇게 듣고 준행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두 가지 결과가 그 순종의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첫 번째가 어떤 결과입니까?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겠어요. 살 것이다.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믿음의 1세대들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4장 1절에 보면 살 뿐만 아니라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신약적인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이 삶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영생까지,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오시면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꽃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해 나갈 텐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죠.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라고 할 때 그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내세에 저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또 가보면 한번 이 말씀 한번 좀 길지만 같이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가리켜서 큰 나라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하나만 사용되지만 이렇게 두 단어가 붙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4장에만 6번이나 나와요. 5장 1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7번 나온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규례라고 하는, 호크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 의식, 시민, 사회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세부 규칙법이에요. 법. 그것을 규례, 호크라고 말하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관계적인 의무를 강조할 때 미시파트라고 하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는 법을 이야기할 때는 규례를 사용하고,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관계적 의무를 강조할 때는 법도라고,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념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걸 굳이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법,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장 8절에 보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아까는 그 지켜 행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그랬죠.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도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 앞에서 어떠해야 됩니까?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just입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영역에도, 의식적인 어떤 시민으로서의 관계로서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지금 순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법 앞에서 떳떳하고 아주 공정한 그런 삶의 모습을 큰 나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 바로 그 공의로운 차디크로 그걸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이라면 우리는 큰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법도 규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큰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 된 사람들에게는 이걸 아주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4장 9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또 앞부분에서는 스스로 삼가며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또 4장 15절 말씀을 가보면 또 그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watch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계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깊이 삼가라. 23절에 또 나와요, 이 단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경계할 수 있고 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와치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삼가는 그런 깨어 있음, 경계, 주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5절이야 27절에 여기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7번 사용하면서 모세가 아주 엄격하게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막의 내용만 설명해 드리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26절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속히 망할 것이라.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었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공의로운 백성, 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삶 속에 있을 때는 큰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게 될 때는 그때는 큰 나라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큰 나라였다가 나라가 없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참 전무후무한 이 민족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 완전히 곤두박질 쳤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연구하면 성경은 크게 3가지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우상숭배고, 2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고, 3번째는 안식일 파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요 3가지를 범하게 되면, 요 3가지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성적, 도덕적 타락,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차디크, 공정함,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정말 그 법을 잘 준수해내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안식일 파기, 지금도 이 현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역사, 과거의 역사 속에 나라가 망한 이유 세 가지 중에 지금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파기하면 그들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물론 주님의 날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 의해서, 또 성경적인 교리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주의 날로 지키면서 그분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 이 날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말이죠. 귀히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사실 요즘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상황은 이렇게 모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경시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또 나름 성경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합니다. 안식일 파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큰 교훈을 던져줬는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그때와는 또 다른 거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들의 이야기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우상 숭배는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도덕적인 타락은 안식일 파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묶어서 연결되어서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쓰러지니까 그 다음이 탁탁탁 치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예, 피터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우상을 지적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그리고 쾌락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바르트는 현대 우상 숭배는 번영이다, 안정, 권력,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로 또 지적을 합니다. 이 현대에 와서 우상들이 너무 종류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복잡하게 나열하기보다는 그 개념 자체는,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 정의를 내려보면 내가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대로 살아야죠.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법으로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향하고 그 법을 듣고 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행하는 쪽으로 가면 당연히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게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가르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신명기 6장에서 쉐마의 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좀 모으라, 백성들을 모으라. 요즘 아주 논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신학자들은 참 논쟁을 많이 합니다. 현대교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모여야 하느냐 흩어져야 되느냐 가지고 지금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의 어떤 그런 논쟁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탁상 그 테이블에서 자기들끼리 난상 토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그들이 대신 논쟁을 통해서 다루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라고 그러죠. 왜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를 그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커지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나라, 큰 인물, 큰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순종해야 되거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려면 들어야죠, 먼저. 그죠? 듣고 끝나면 안 되죠. 듣고 그걸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이야 11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또 내 삶 전체가 차디크가 되는 거죠. 공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고 그것이 곧 큰 나라됨을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큰 나라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사람 되려면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함이 특징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입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까? 네, 기도할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십니까? 다 해도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귀는 항상 부르짖는 자에게 향해 있어요. 거기에 온통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신들은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들은 대답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 구하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큰 사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가지고 세계 열강과 견줄 만한 이런 강국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또 비웃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근거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큰 나라가 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왜 가까이 하느냐?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좋은 거 준다는데 왜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구했는데도 도대체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건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신명기에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다 생존했다. 그걸 결정한 기준이 뭐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다 생존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붙다라고 하는 이 다베크라고 하는 단어는 굳게 결합하다, 바짝 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짝 따르다. 그냥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긴밀하게 친밀하게 계속 그분과 교제하는, 펠로우십하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No, 살 수가 없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냥 액면 그대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은 다 오늘까지 생존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4장 3절에서는 바알 부호를 따른, 아까는 붙다라고 하는,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따른다라고 하는 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바짝 아주 적극적으로 뒤를 따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그냥 바짝
바짝 붙어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바알보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께 붙어 떠나지 않으면 다 생존하는데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보를 바짝 붙어서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 앞에 뭐를 붙였어요? 절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안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걸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뭔가는 항상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우상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우상을 가까이 할 때 신명기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우리가 자꾸 다른 거 가까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았어요. 잃게 만들었어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주전 606년에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질투가 나서 저 백성, 나를 멀리하는 저 백성 내가 그냥 둬선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심판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북한 땅에 한 사람이 단추 하나만 눌러도 이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도 감사한 거는 우리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종자들이 잘해가지고, 아니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중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거기에다가 레바논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세력과의 지금 전쟁 벌이는 거 보세요. 전쟁이 한번 날려면 그냥 그 권력자가 한 사람이 생각 한번 탁 그냥 잘못 가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이 설교를 들어야 될 분들은 지금 어기어기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너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러나 거기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9절 30절을
이제 모세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이게 뭐 남 얘기입니까, 이게? 거기서 29절에 보니까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나라를 잃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이 어리석음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래야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래야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까? 하나님은 속도 없으세요.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진노하고, 예? 그랬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온 세상에 흩어놓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넌 양심도 없냐, 낯짝도 없냐, 이제서 나를 찾냐 하면서 내치지 않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팔을 편 상태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도 속을 세게도 항상 팔을 벌리고 계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잖아요. 편팔.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돌아오면, 정신 차리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33절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34절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은 피난처 얘기, 도피성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이 기준을 성경은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이 그걸 결정한다.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그래서 시편 23편 28절에 뭐라고,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뭐다?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며 산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쥐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 놓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큰 나라 되고 큰 사람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 되기,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얼마나 간단해.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우리가 따로 나와 있어야 그분을 밀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젖어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기도를 안 하는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하는데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 기도를 해주면 뭐합니까? 목사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 잘 되게 해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께 붙어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으면은 그 말씀은 내가 살고 죽는 거다 생각하고 그걸 무조건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잘하면 게임 끝.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터치하셔서 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사람 되기 위해서